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 가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날 안식일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응답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과 모든 분들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다 초청합니다. 우리 광림 비전랜드에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양하고 또 뜻깊은 즐거운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연구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3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33장 이사야 3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 2절과 22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펴시고 우리 이사야 33장 2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말씀이 참 좋죠.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3장 참 이사야가 읽어도 참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33장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서사적인 부분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아수르의 침공이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 사네립 왕 때에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히스기야 왕 14년, 기원전 701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남방 유다에 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전까지 이 반 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특별히 이때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적인 많은 원수지간이었는데 블레셋에 있었던 아스글론 에그론과 이렇게 같이 동맹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애굽과도 동맹을 맺고 애굽의 지원을 바라게 되었죠. 그러나 아수르의 군대의 그 엄청난 그 위협과 그 군세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함락되고 말았고요. 이 이제 애굽에서 오는 그 지원군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이 라기스까지 남쪽으로 해서 진격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에게 이제 그 공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금을 이렇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정말 박박 긁어가지고 바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네립은 그걸 받고 이제 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그러면서 돌아갈 듯 하더니 약속을 깨버립니다. 유다를 속이고 계속 하나하나씩 다 마을을 다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적인 승리를 유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 같이 오만방자하고 위협적이었던 그 아수르 군사 중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네립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원정을 나오지 못하고 사네립은 살해당하고요. 이 계기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더 이상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삶의 큰 위협과 이 사탄 마귀의 이 괴계와 이 정말 악한 그러한 세력의 마음이 정말 떨리시고 또 많은 걱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큰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33장 내용의 구조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가오는 엄청난 큰 위협과 그래서 이제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원수가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향한 저주가 선포되고 저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호소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점차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다가오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원수를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유다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아수르의 그간 행태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1절은 아수르를 향한 저주의 예언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참 우리의 삶이 큰 위기에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이 코너에 몰린 다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죠. 내 인생을 거꾸로 뜨릴 것 같은 위협, 세상을 전부 압도하는 듯 보이는 그런 악한 세력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악의 세력, 사탄 마귀의 그러한 어떤 역사는 반드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악한 세력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주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그러한 엄청난 세력이 다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큰 걱정을 주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위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다른 백성들을 정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약탈하던 그런 세력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탈하던 자에서 약탈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충은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 그 중동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정말 초토화시키는 그 메뚜기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아주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재앙처럼 오히려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약탈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요,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신하가 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과 거기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그 이름까지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거리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정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런 허풍을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이 언급할 수 없는 분이시죠. 여기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평안과 구원, 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참 우리의 마음을 또 좋게 하고 믿음을 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평안함,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보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오차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보물이면서 또 어떤 창고, 곳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구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시는 예슈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지식은 다하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종말의 시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과 구원과 평안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 능가하는 가치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죠.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구한 그 진주와 같은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앙망하시는, 아침마다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그분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과 평안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는 삶으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수르가 정말 맹렬한 기세로 그 유다 땅을 침공해서 점점 그 수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것을 이제 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래서 뭐 가서 큰 거대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좀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해도 막 그렇게 겉으로 될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래서 여기 그 용사들이 걱정하면서 부르짖는 모습,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들, 그 다음에 사신을 보냈으나 그것이 모든 외교적인 노력이 허지로 돌아갔을 때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약속을 깨트리고 그냥 계속해서 진격해서 한 성 한 마을씩 다 파괴하면서 이 수도로 점점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9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기 보면 이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저주와 그 지금 위기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이 장면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니까요, 이 레바논은 뭐냐면 여기 있는 도시들이 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여러분 뭐가 제일 유명해요? 나무, 백향목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 숲,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그 페니키아, 베니게의 그 번영, 울창한 삼림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사로는 그 자체가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산은 이 과일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대요. 갈멜은 이 뜻 자체가 과수원과 정원을 의미하는 그 말로서 이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쪽 한쪽에는 이 갈멜 산도 있었다고 하죠. 물론 갈멜이라는 다른 지명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하나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운명과 희망을 걸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계속해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 뭐 뉴스나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기사나 이야기할 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다. 드디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스스로 높이신다는 거죠. 이방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방한 그 이름을 드높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대적을 물리치고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도 이렇게 3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타. 그래서 드디어 더 이상 이제 참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을 향해서 이제 심판과 멸망의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 이전까지 아수르가 했던 모든 잔악행위, 뭐 그들도 이렇게 크게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대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를 다 압박하고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러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나 외교적인 노력이나 강압적인 그러한 모든 태도, 이 힘든 노력은 아주 허지로 돌아가고 아주 허무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결과는 자신들을 파멸하게 하는,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활활 불타서 다 파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번에는 이 여자 성도님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히스기야와 이 사네립 그 왕과의 그 대결,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것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큰 놀라움이 되었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주변 나라에 다 전파된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혹시 지금 여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그때의 유다 백성처럼 이사야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오히려 만천하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선포되는 그러한 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도 오히려 역효과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은 실제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니까 오히려 더 도망가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 이 많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었는데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투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이 회복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두 무리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공의롭게 행하는 자, 바로 그 많이 나오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 체다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정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실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토색하다라는 표현, 이거는 강탈하다, 착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공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것을 아주 가증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손을 지키는 그런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한 꾀에 조금이라도 내가 연관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완전히 눈을 감은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이 성경에서 욕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악과 연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고 때로는 방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뵙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시는 그 면면 때문에 저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와 꾸준한 신실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표현한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견고한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15절에 16절의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유다에게도 큰 위기였고 이건 하나의 심판과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위협을 제거해 주셨을 때는 오히려 그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복이 됨을, 그렇게 바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히 당신의 백성을 파멸로부터 구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공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이제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히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모습처럼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러므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성도들에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쉬워지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사는 그러한 선택하는 모든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든 노력,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떻게 보면 고생과 그런 힘듦과 인내의 연속의 그런 삶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원히 지속되고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천사는 계시를 통해 약속해 주셨죠. 제가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5절에 표현한 공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건강한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회복된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 왕에는 이 원문상에 어떤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뒤에도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활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넓고 먼 그 영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으로서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가족의 그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게 되기를, 그 넓고 광활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8절과 19절, 이것은 원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세,
어떤 세금과 이렇게 착취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압도할 것 같은 대단한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먼지처럼 그 자취를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20절, 우리 남자분들 저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원수의 거대한 세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회복된 그 안전한 백성들의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회라는 표현은 이 정기적인 모임, 곧 축제가 일어나는 성읍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치 이 지금의 상황,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해서 막 위협할 때는 뭐 곧 그날 밤에 함락될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처럼 옮겨지지 아니하고 안정되고 축제와 기쁨의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앞에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성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강과 큰 호수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성에 보면은 둘레 도랑을 파서 해자를 만들었었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임하시는데 이렇게 감싸서 그 성을 이렇게 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해자에는 다른 외적이 뭐 배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서두에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아수르를 향한 그런 예언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래서 이 배로 묘사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허지로 돌아가고 힘이 쇠약해지고 멸망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입장이 바뀐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괴롭히면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이제 역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탈취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빠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죄함을 받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이 죄악이 들어 올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용서를 그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병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들어 올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악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높이 들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들어서 옮겨가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나의 태도와 나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위엄의 하나님이 포근한 팔로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귀한 피난처면서 안전한 처소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의 노임, 사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성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과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